지으세요. 근데 또 하나의 인사말입니다. 이렇게 바로 뭐냐면 새해는 건강을 많이 지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옆분에게 다시 또 두 번째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해는 건강을 많이 지으세요. 네. 이제 오늘 여러분께서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하셔도 되긴 하지만 먼저 이제 오늘 강의를 다 들었다고 치고 내용에 이제 그 요체가 되는 것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새해에는 마음의 건강을 많이 지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에는 마음의 건강을 많이 지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은 마음의 건강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질병관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는 정신과 선생님에게 찾아가셔야 되는 거고, 오늘 이제 마음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마음으로 여행, 마음의 건강관리, 그리고 이제 부제로서는 여유와 치유가 있는 삶으로 초대했습니다. 여기 제일 먼저 보여지는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조각으로 되어 있는 또 하나의 어린아이에게 볼을 쓰다듬으면서 참 예쁘다, 그리고 톡톡톡 볼을 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귀엽다고 할 때 그렇게 볼을 쳐줍니다. 근데 이렇게 볼을 쳐준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용서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도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분이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사랑이 내게로 또 오고, 희망을 품을 때 희망이 또 내게로 오고, 이제 이런 경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온전하게 건강을 우리가 이제 유지한다고 하면, 관리한다기보다 온전하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에 마음의 건강이 있어요. 마음의 건강이 있지 않고는 온전하게 건강은, 인체의 건강은 유지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스트레스다, 긴장이다, 불안이다, 스트레스다, 우울이다, 이런 것으로부터 항상 이렇게 잠재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탈출시켜야 돼요. 탈출시키기보다 다시 경우에 따라서 해방시켜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결과를 우리가 이제 가져와야 되냐면, 정말 짧지만, 우리가 이제 그 힘에 영속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지내면서도 내가 내 속을 모르듯이 계속될 수는 없지만, 짧지만 깊이 있는 마음의 쉼, 그러니까 짧지만 깊이 있는 마음의 휴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서 즐거움과 여유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서 즐거움과 여유를 찾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삶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자각함으로써 삶에서 우리 스스로가 즐거움과 여유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 우리 안에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것도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얼음과 같은 것이 뭘까? 지금 이제 날씨가 참 그런 기온으로 많이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꽝꽝 얼은 얼음장 같은 그 억누름이 뭘까? 그다음에 또 그 반대로 우리 마음을 항상 진정시키지 않고 활 타오르게 하는 그런 불은 뭘까 하는 것을 좀 이제 우리가 발견해 보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안정한 상태로 옮겨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그런 방법이 필요할까 하는 이야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복한 하루를 예약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행복한 하루를 예약한다는 거. 그런데 이제 행복한 하루를 예약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여행을 어디로 떠나야 되느냐면요, 마음으로 떠나야 돼요. 내 마음으로 떠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마음으로 여행. 그래서 행복한 하루를 예약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하루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나를 찾는 셀프 자심리학이라는 그런 이제 표제를 붙였습니다. 요 근래 심리학 가운데 셀프 심리학, 자심리학이라고 하는 현대 심리학의 한 조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셀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셀프라고 하는 건 바로 자아입니다. 셀프 심리학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유형의 실용적인 심리학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어떻게 났나요? 원래 나 자신 혼자 났습니다.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우리가 나오긴 했지만 나 스스로 나 혼자 났습니다. 누구와 손붙잡고 나진 않았어요. 물론 쌍둥이도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쌍둥이라고 해서 손붙잡고 나오는 건 없습니다. 거기서는 형 동생하는 그런 각축전만 벌리지 손붙잡고 나오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세상은 본래 나 자신인 채로 홀로인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적응해 가는 동안에 본래인 내가 아닌 사회적인 요구에 맞추어진 낯선 나를 항상 안고 다녀요. 내가 아니에요. 진실한 내가 아니라 낯선 나하고 같이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가면의 나, 진실의 나가 아닌 이제 페르소나와 살게 되는데, 이런 사회화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게 진정한 나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진정한 나를 스스로 찾아 나서는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그게 매일 떠나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오는 동안에 본래의 자아, 아니면 진실한 자아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곳부터 다시 나를 찾아오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열정을 기울여야 되고, 그다음 거기에 목소리를 그 내면의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진실한 나를 찾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여행이에요.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참 행복한 여행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이제 한 삶의 과정 속에서 진실한 나를 찾아 나서는 행복한 여행에 그런 스케줄을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만나고 있는 게 뭐냐면 불안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어쩌면 기쁨보다도 불안과 우울이 더 많죠. 그런데 진실한 나를 자꾸 찾아오면서 그런 스케줄은 자꾸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잘라내는 거죠. 우리가 사이 많은 일정 중에서 잘라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항상 밖으로든 안으로든 자극을 받습니다. 근데 그 자극과 그거에 따라서 나타나지는 반응, 우리가 이제 레스폰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 반응과 연속이 바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를 요즘 사람들은 외래를 써서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을 인용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헤엄치는 그런 과정이냐면 계속 눈 떴을 때 아니면 눈 감았을 때조차도 꿈속에서라도 계속 스트레스의 풀 속에서, 스트레스의 수영장 속에서 헤엄치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흔하게 검사를 많이 하지만 그 중에서 무섭기도 하지만 많은 신체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검사가 바로 피입니다. 피 검사입니다. 그렇죠? 혈액 검사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혈액 검사 하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인체의 생리 지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 가운데 창세기 보면요, 피에 신호가 있다는 얘기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피에 의학 신호가 있다고 바꾸면 현대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생명에 우리가 숨을 불어넣기도 하지만 피가 있기 때문에, 피가 돌기 때문에, 순환하기 때문에 사실 생명을 유지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피에
정보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게 이제 인체적인, 신체적인 정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혈액 검사를 하기 위해서, 체혈하기 위해서 검사의학과 앞에 가 있는 사람이 야, 나 참 즐겁다 이렇게 가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니, 오늘 아프지 않을까? 전에는 가야 아프지 않았는데.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그 피는 참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피를 뽑다가 아주 건장하신 남성이 평상시에는 아주 굳센 그런 의지를 가졌다고 하는 여성도요, 피를 뽑는 순간 쓰러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데 더 재밌다기보다 더 참 아이러니컬한 건요, 피를 뽑는 의료 종사자가요, 피를 뽑다가 피를 보고 엎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피에 대한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액 검사, 혈당 검사를 놓고 여기 체혈실 대기표를 이제 여기서 뽑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 번호표를 뽑고 기대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글쎄 아마 이거 모르긴 해도 오자가 난 것 같아요. 그죠? 대기하세요. 근데 어떻게 컴퓨터 프로세싱을 잘못하다가 기대하세요 이렇게 써봤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저거 참 잘 썼다. 혈액 검사하는데 야, 그냥 대기하면서 야, 너무 무서운데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야, 혈액 검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참 좋은 건강의 지표가 나올까? 아니면 저걸로 하면서 내가 정말 건강의 한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기대를 하라는 거예요. 기대를 하라고. 그래서 야, 그거 참 잘 썼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여기 있습니다. 어떤 아폴리즘이 있냐면 매일매일 걱정하면 지고 설레면 이긴다. 아니 혈액검사 대기하면서도요, 여러분 한번 앞으로 이제 혈액검사 해라 가서 보세요. 대기를 하다가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걱정하고 있으면 그거 지는 게 됩니다. 지는 지표가 나옵니다. 건강에 네거티브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설레고 있으면 야, 저 검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리고 설레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아주 파리티브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신체의 반응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삶이 갖가지 자극과 그런 반응의 연속 과정 속에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런 것에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의미는요, 꼭 나쁜 의미만을 가진 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는 스트레스 앞에다가 DI를 붙이는 겁니다. 그게 디스트레스입니다. 디스트레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불쾌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불쾌 스트레스. 여러분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스트레스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압박하고 우리 신체에 어떤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자극, 이런 걸 우리가 디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불쾌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게 유스트레스. 스펠링에 EU를 붙이는 거예요. EU 스트레스. 그래서 U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걸 우리 번역으로 얘기하면 육회 스트레스라고 해요. 육회 스트레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야,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아까 혈액 검사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야, 지난번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 이번에는. 이걸 설레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아주 바삐 서두르면서도 뭔가 이렇게 설레지고 이러는 거야. 짜릿한 자극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짜릿한 자극이에요. 이게 바로 유스트레스.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까 사람들이 스트레스의 풀 속에서 헤엄치면서 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스트레스는 연령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죠. 또 경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도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른 상황이 된다고 하는 건 뭐 여러분께서 다 아시죠.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에도 종류가 다를 뿐더러 같은 종류라고 하더라도 정도가 매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일반적인 스트레스 상황, 그렇게 이제 아까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디스트레스의 상황인데, 그런 것 속에서 우리는 흔하게 뭘 갖습니까? 불안이라는 걸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우리 인체의 교감신경계에서 분비하는
노르아드레날린이 있어요. 이것 때문입니다. 근데 스트레스 시스템이 활성화되게 되면 그 상태가 지속되고 정도가 지나치면 이제 아까 불안을 지나쳐서 우울증이 되게 되고 정신적인 질환도 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잠도 안 오게 되고 소화 기능도 생식 기능도 다른 어떤 신체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활의 어떤 기력을 잃는 경우가 이제 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사람들께 물어보시자고요. 나에게 묻는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마음을 찾아서 여행 떠나자고 그랬는데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각자의 마음에다 손을 한번 대보세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가슴 있습니까? 그 가슴만 떼어내면 마음 없어진 거네요, 여러분? 그렇죠? 가슴 수술하면 없어지겠네요? 어떤 분 여기다 대는데 폐에, 한쪽 폐에다 대고 계신데 한쪽 폐에 껴도 살거든요? 근데 마음 없어지겠네요, 그럼요? 그랬더니 금방 여기 있느냐고 그랬더니 아, 이것도 혼동내나 보다 해가지고 자꾸 머리에 있다고 손이 자꾸 머리로 가시네. 근데 심지어는 제가 언젠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근데요, 참 아이러니컬한 거는 인체를 세밀하게 해부하는 해부학자도 그 오랜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마음을 찾아낸 사람이 없어요. 해부학 교실에서 아무리 찾아서 아주 세밀하게 인체를 뜯어보러 들어갔는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고 야, 마음 없는 놈아, 그렇게 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잘 아시는 우리 교회에 계신데 어떤 정신과 선생님이 바쁘시면 그래요. 요즘 많이 바쁘시겠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시길래 내가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정신과 선생님 정신없다 그러면은 그거 정신과 의사 선생님 하실 수 있네요. 다른 건 몰라도 정신없다는 말씀 하시지 말라고. 시간 없다는 말씀 하셔도 정신없다는 말씀 하시지 말라고. 여러분이 정신이 있듯이 마음, 여러분 다 있죠. 근데 마음을 발견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마음은요, 마음은 인체 안에 있는 고도의 인체작용입니다. 고도의 인체작용.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흔하게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팠을 때, 마음이 아프다고 표현할 때 어디부터 아파오나요? 그래요. 되게 가운데 가슴이 아파요. 가운데 가슴이 아파온다니까 가슴의 바깥쪽이 여기서부터 아파가지고 야 마음이 아프다 지금 내가 이렇게 멈추어드는 사람은 없고요. 가슴 가운데부터 아파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머리도 아프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머리에도 마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아픈 사람은 어쩌다 야 다리가 저린다. 그래 마음이 그쪽까지 갔나 봐 또.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음은 사실 고도의 이런 지각작용이고 생체작용인데 어쩌면 my heart, my love 뭐 이렇게 나의 거기서 심장, 나의 사랑이 아니라 번역을 뭐라고 하냐 나의 마음, 나의 사랑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heart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심장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마음이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흔하게는 마음을 하면 마음의 그 가장 저장소, 마음의 연달새, 그게 심장일 거라는 생각. 물론 요즘 현대 심리학자뿐이 아니라 생리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을 갖고 할 수 없으니까 생체와 가까운 그런 실험을 할 때 쥐를 많이 이용합니다. 과학 분야에서, 의학 분야에서도. 근데 이제 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조복을 이제 막 계속 해보았더니 어디에 영향이 미치느냐면 심장의 기능에, 심장의 리듬에 바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정신적인 마음의 영향, 마음의 영향은 아마 심장에 가장 먼저 올 거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이 편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스트레스가 컨트롤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흔하게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떠날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아까 이제 혹시 머리를 붙잡은 사람은 머리 쪽으로 가시고 뇌 쪽으로 가시고 아까 이제 심장 쪽을 이렇게 손을 내신 분은 그 심장 쪽으로 가시고
방향은 다르지만 하여튼 아까 배 쪽을 잡으신 분은 배 쪽으로 가시고, 근데 더러는 그런 특이한 분도 봤어요. 배를 끌어안더라고요, 배를. 그래서 아, 복심이 거기 있구나, 복심이. 하나님 복심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분은 복심이 많으신 분인가 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배를 끌어안으시라고. 그래서 뭐 제가 확인 안 해봤으니까 어느 해박자도 그걸 끌어들어가서 뱃속에 있는지 아닌지 몰랐으니까 아,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떠난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거기엔 비율이 없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게 우리 아들이 여기 좀 전에 들어왔네요. 방금 들어왔는데 우리 아들이 중국에를 우리 의료봉사팀을 따라서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전부 이 연변에 가서 중국 분들이 하고 계신데 연변에 가서 별이 너무 촘촘한 별이 멋있어가지고 전부 하늘 쳐다보고 있었대요, 밤에. 그랬더니 거기에 명월이라고 하는 한 조선족 아이가 이렇게 묻더래요. 거기엔 별이 없었네까? 거기엔 별이 없었네까? 이렇게 묻더래요. 한국에 알아봤으니까 지금 중국 분들이 여기 오셨으니까 아니면 오시기 전까지 한국에 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셨죠?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 도시에서 별이 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엔 별이 없었네까?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별 처음 없네까? 별 처음 없네니까? 근데 거기에 별이 없었네까? 그럼 거기엔 하늘이 뭐다 어둡고 깜깜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자, 그 얘기를 제가 아들에게 전해 듣고, 그래, 내가 이 도시에 살면서, 이 아름다운 도시에 살면서, 이 나라에 살면서 아, 별을 잊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로 내가 그렇게 분주하게 살면서 내 마음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안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이제 교수들도 요새 바쁩니다. 뭐 연구하라고 하고 또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자연과 기울은 OSC한 논문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습니다. 밤늦게 퇴근하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퇴근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우리 대학의 젊은 교수 두 사람이 하늘을 둘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체의공학과 교수들인데 하늘을 쳐다보고 있길래 천체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웬일이야? 그리고 이제 후배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아, 교수님, 별이요. 새삼스럽게 보니까 굉장히 멋있네요. 그래서 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별만 보는 거야? 그랬더니 별만 보이네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방송과학을 하니까 좀 꿰뚫어보는 그런 독특한 성격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줄게. 의미가 있어요. 뭔데요? 별을 바라보아.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 그것은 별을 느껴보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얘기는 별을 담아보아. 그래서요. 별을 바라보아. 그리고 별을 느껴보아. 그리고 별을 담아보아. 마음에 담아보아. 그 얘기였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건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좀 퇴근을 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걸 바로 별을 우리가 잊고 있듯이 우리 진실한 나를 잊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긴 별이 없었네까 하는 질문 가운데 나에게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나에겐 별이 없었네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나에겐 별이 없습니까? 별을 바라보고 느껴보고 품어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오늘 새삼스럽게 내 안에 있는 우리가 불을 발견합시다. 속불. 밖에 불이 아니라 속불. 그 다음에 이제 얼음 가운데 속얼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속얼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이렇게 활 타는 거하고 이렇게 얼음장처럼 이렇게 얼어져 있는 거하고는 사실 반대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굳어져 있는 거고 하나는 그냥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두 개가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같이 대립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을 다스리면서 우리가 그래도 마음에 항상 이렇게 창고 안에 넣어둬야 할 거, 그건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실은 이제 뭐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이거 공부한 거 갖고 사는 거다. 공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사실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되는 자리에 가면 이렇게 살아보면 추억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사람은 추억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추억 속에서 이렇게 좋은 추억만
좋은 추억은 빼고 나머지는 내려놓으세요. 그 내려놓는 게 사실은 마음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행복하려면 좋은 추억을 빼고는 내려놓으세요 하는 생각.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삶의 속도를 늦추고 내면을 이제 돌아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사실 빨리 이런 성장의 어떤 목표 속에서 우리가 이제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런 다시 내게로 와서 이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시인의 시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문기를 그대로 외우지는 못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그 아내와 남편이 부부 여행을 모처럼 떠나게 됐대요. 그래서 서울을 떠나서 이 북한강을 쫙 따라서 설악산에 갔습니다. 설악산에 갔는데 부부끼리 그렇게 말을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꾹 가고 있다가 요즘엔 길이 5시간, 6시간이면 설악산에 이르니까 설악산에 갔다는 거예요. 그 가서 가만히 보니까 좋았어? 그리고 아내에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좋은 것도 없고 한번 뭐 말도 나누지 않았고 우리는 본 것도 없는데? 그랬대요. 근데 운전한 남편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뭘 만나 생각해 보니까 길바닥밖에 보지 않고 온 거죠. 길바닥만 보고 계속 온 거죠. 그 아내가 옆에 탈 때 있었다는 것 뿐이었었지 아내와 얘기도 없이 그냥 거기까지 이른 거죠. 근데 그 시 속의 말은 그렇습니다.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오면서 그 북한강의 배경으로 아니면 무엇의 배경으로 아내를 모아줬어야 하는 건데 그걸 안 보고 온 거죠. 그렇죠? 멈칫 서더라도, 그렇죠? 이게 한만 보고 달려올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다가 어디 강가에서, 어디 산가에서, 어디 냇가에서, 그렇죠? 어디 좋은 카페에서라도 멈춰서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죠? 그런 배경 속에 있는 상대방을 봐주고 와야 되는 건데, 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치 또 여행을 떠나신다면 자주 서십시오. 그리고 상대를 보는 거예요. 그 풍경을 배경으로 한 상대를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이제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어려움이 뭘까? 첫 번째 제가 꼽고 싶은 건 미움이에요. 얼마나 많은 미움이 있겠습니까? 심장은 흔하게는 자기 주먹의 크기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아까 심장에 있었다 한 분은 주먹의 크기에다가 얼마나 많은 미움을 두고 계세요. 폐. 아까 폐를 가리키면 폐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용적이요. 그러니까 거기는 많이 채워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채워넣을 수도 있으니까 여유가 좀 있네요. 여유 공간이 있네요. 근데 이제 복심이 많았던 분 같은데 이제 배 안이 거기 이제 더 용적이 크죠. 그러니까 거기 아주 대운동장이니까 뭐 놔두셔도 괜찮은데, 일단 미움은 자꾸 내려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움을 내려놓기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내려놓기 연습을 하는 거를 몇 가지의 방안을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얼음이 뭘까? 우리는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아하죠. 당신은 참 차리찬 사람이에요. 부부끼리도 그런 얘기하는 적은 있잖아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참 냉정해. 그런 얘기보다는 따뜻한 사람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가 냉정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얼음 마음을 녹여낼 필요가 있죠. 간혹 길에 가다 보면 이렇게 어린아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각들이 있죠. 근데 이 조그만 어린아이 2개 아름다운 그런 조각을 해놓긴 해놨는데 아마 겨울에 발가벗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 됐나 봐요. 누군가가 해줬어요. 그렇죠? 지금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우리 그런 소녀상에도 계절마다 이렇게 옷을 갖다가 입혀주기도 하고 우산을 씌워주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어른 마음을 구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려움이 뭡니까? 우리는 자꾸 실망하고 있어요. 희망을 잃어요. 실망을 넘어서 절망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불안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그게 우울을 불러오고 그게 심하면 자살까지 이르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살 순간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살 순간에서 사는 것은 살자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밖에 없어요. 살자 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밖에는 사는 방법이 없어요. 사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써놨습니다만 속은 흔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그 절망하고 실망한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 많겠죠. 근데 세월을 지내놓고 보면요, 그 세월이 명약된 경우가 많아요. 약이 다른 건 다 안 듣는데 세월이 명약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야박하지 않게 웃음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실망을 다시 희망으로, 웃음은 희망을 불러오고 그 희망은 또 새로운 희망을 불러온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축 처져 있는, 그래서 차마 큰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사람의 표정도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실망을 또 안고 삽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큰 얼음을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큰 얼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미움과 냉정과 그다음에 실망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실망보다도 더 많은 거, 그게 바로 뭐냐면 불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인데, 삶의 속도를 늦추고 이제 내면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 생각하는 건 열정이에요. 그 열정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그 열정, 젊은이가 열정을 잃는다면 사실 삶 전체를 잃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사회 초년병했을 때 그 의욕과 열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욕, 열정, 그냥 꽉 불태우겠죠. 그래서 얼굴도 펄펄 타오르고 있고, 심장이 타오를 뿐만 아니라 그런 에너지를 전신에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 불을 다 잠재운다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렇죠?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죽음 앞에까지라도, 겨울날 우리가 아주 겨울의 마지막 날 가기까지라도 홀로 남을 때까지 열정이 풍부해져. 그렇지만 남들이 원망하도록 움켜쥐고 있는 열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하나 불을 꺼주어야 하는 것, 불을 다스려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열정입니다. 우리가 사명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저는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 특히 중년 이후에도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개인적으로 언젠가 뇌졸중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심장, 심근경색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하나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열정을 자기 혼자서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바로는 열정을 나눠주고 자기 안에서 조금 불길을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하나가 욕망이죠. 우리가 얼마나 욕망에 불타고 있나요? 그렇죠? 여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 박지성이 뛰고 있는데 저 미국 선수 보세요. 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디 잡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이 이제 점수를 날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한국 선수는 안 그러겠습니까? 바로 알게 모르게, 그렇죠? 속에 다리를 걸기도 하고 뭐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욕망에 불타 있었습니까? 그런데 화끈하게 달아오르다가 더러는 그 욕망이 버석한 무쇠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우리 한 삶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그 욕망도 더러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했습니다만, 12월이라는 건 뭐냐? 12월이라는 거, 가을에서 겨울로 옮겨지는 그 계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루지 못할 기도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12월이에요. 이루지 못할 기도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루지 못할 과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기도말로 열매 맺게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려놓는 계절이 12월입니다. 물론 1월달은 또 하나의 욕망을 이렇게 쌓는 욕망의 기도말을 이제 기도를 드리는 그런 달이 물론 1월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2월로 가면서는 그것 중에서 하나하나 내려놓을 필요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계절이 지난 욕망의 늪에서 미련 털고 이제 나와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새를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새를 바라보면서는 흔하게 사람들이 그러죠. 나도 새처럼 날아가고 싶고 이런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 여러분들이 새를 보면서 제가 느낀 특성 가운데 하나는, 새는 날개에 과육을 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저의 악물리즘입니다.
새는 날개에 과육을 싣지 않는다. 새가 날개에다 과육을 싣으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가 날기 위해서는요, 탐났던 먹이도, 탐났던 모든 것도 내려놓고 날개에 짓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워야 건 새는 날개에 과육을 싣지 않는다. 심지어 나중에 언제 다시 인체의 신비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동물들은 모두가 오줌을 저장하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방광을 가지고 있죠. 근데 조류만큼은 방광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듯이 길거리 날아가다가 아무 때나 그냥 배설물을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아래 사람이 있는지 풍경이 있는지 떨어뜨려 버려요. 방광이 없으니까. 이건 인체의 이걸 우리가 비교해봐라고 그러는데, 척추 비교해봐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척추동물에서도 각 부류에 따라서 없는 장기, 뼈 중에서 다른 건 다 너무너무 중요한 뼈라서 가지고 있는데 안 가진 뼈가 있어요. 안 가진 뼈가 있어요. 그런 걸 나중에 이제 혹시 제 신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새를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덕성을 배워야 되는 게 바로 새 날개 과육을 싣죠. 그래서 새를 바라보면서 나는 날고 싶어,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나도 이제쯤에는 날개에 과육을 싣지 않는다, 이런 다짐을 하세요. 이런 다짐을 하세요. 그래서 내려놓는 거, 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불불하면 뭐 화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넘쳐서 뭐가 됩니까? 화병이 되지 않습니까? 화병. 세계 민족 중에서 특히 한국 사람에게 많은 병이 뭡니까? 그 화병입니다. 정신의학 서적에서 한국인의 화병은 나와 있습니다. 한국인의 화병. 한국인의 화병. 그래서 이성과 논리로 다 채울 수 없는 불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성으로도 잠재울 수 없고 논리로도 잠재울 수 없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보냐 한다면 용서의 용광로를 하나 뒀다가 거기다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용광로라는 건 어느 새가 들어가도 같이 높여져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용서의 용광로를 하나 여러분이 없다면 외부의 용광로에다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참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도 정말 사랑의 불길, 사랑의 불꽃, 그렇죠? 근데 사랑하지 못해서 절망하고 눈물 흘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큰 사랑 때문에 얼마나 또 눈물 흘린 적이 많습니다. 근데 사랑도 강물이든 바람이든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더러는 우리가 사랑도 강물이든 바람이든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녀들은요, 참 자기에게 불만이 있을 때는 그래요. 직접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얘기 안 했어도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부모들은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이게 사랑의 축복이 아니라 더러는 그 아쉬움의 불화로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랑도 너무 지나친 사랑, 아까 과욕처럼 욕망의 지나침처럼 사랑의 지나침도, 사랑의 너무 결핍도 우리에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그럴 때마다 강물을 생각하세요. 또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에게 있는 그런 이제 불 가운데 하나가 빨리빨리죠. 빨리빨리죠. 그래서 빨리빨리, 그래서 맥주를 마실 때도 빨리 마시는 법을 갖다 지난번에 TV에서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않았으면. 그래가지고 또 짜장면을 몇 그릇 먹는 거를 빨리빨리 그것도 먹는 걸 하더라고요. 우유 마시기 내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거 하다가 TV 공연 그 실현하는 곳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모두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급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 그게 이제 성장의 배경도 되고 상당히 성장의 밑받침도 되지만 이 정말 급한 성질을 조금씩 정말 죽이며 사는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어느 집에 갔는데 한국 사람들 흔하게 식당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찬 주잖아요. 그럼 밥 나오기 전에 벌써 이미 다 한 벌 다 먹어요. 그리고 이거 반찬 더 주세요 그러는 거 하는데 얼마나 임신 후합니까? 하나 더 갖다 주잖아요. 근데 어느 돌솥밥집을 갔는데 반찬을 다 내놨는데요. 숟가락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이거 숟가락하고 젓가락하고 왜 안 주냐 그러니까 그
또 밥 나오기 전에 다 드실 거기 때문에 안 준다는 거예요. 돌솥밥하고 같이 수저가 나온대요. 야, 저 작전 잘 쓰시는구나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돌솥밥하고 같이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돌솥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니까 얼마 시간이 깁니까? 차라리 반찬을 안 갖다 놓는 게 낫죠. 그렇죠? 근데 반찬을 갖다 놨으니까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얼마나 깊게 있으시겠어요. 수저 달라고 했더니 돌솥밥과 함께 나온답니다. 함께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금은 우리가 여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자, 우리가 이제 얼음과 그런 이제 욕망을 줄여보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서 아니면 마음속에서 있는 그런 이제 추억을 한번 하나씩 끄집어내 보십시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지울 건 지우고 또 할 거는 한다고 생각하면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죠? 잊혀진 계절에 내 가슴 속에서 사랑의 추억을 써야 되겠죠. 사랑의 추억은 참 많이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슴은 사랑이 흐르는 강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젊은 날의 사랑도 아니면 나이 든 다음에 사랑도, 그렇죠? 또 더러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사랑이었는지 모르지만 강물을 그렇지 않습니까? 손가락으로 어떤 꾹 눌러주세요. 가볍게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1,000원 아니면 한 부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는 적이 있어요. 누르는 적이 있어요. 제게 있는 조그만 두돌이 지난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허트 모양이 나오길래 저건 뭐야? 그랬더니요. 얘가 영어로 하트예요? 하트가 뭔데? 그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 이래요? 하트 영어가 이거래요? 그래서 그래도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칭찬해 줬어요. 자, 사랑 중에서도 가슴 아픈 사랑은 아까 정말 눈물 흘렸던 사랑은 지워버리시고요. 아주 아름다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여행의 추억도 좀 남겨둬야 되겠죠. 그렇죠? 참 여행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얼마나 좋은 보석이었습니까? 살면서 일상으로부터의 자유로운 탈출, 일상으로부터의 자유, 영화 같은 하루, 연극 같았던 하루, 여러분은 많은 곳을 이렇게 다녀본, 경험했던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여행의 추억을 남겨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가슴에 우정도 좀 남겨줘도 좋겠죠? 그렇죠? 여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만나도 좋고요. 동물하고 만났던 추억도, 그 다음에 혜민 스님과 그 다음에 이혜인 수녀님이 만나셨다는 보도를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느꼈는지 몰라요. 멈춤은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작년에 써서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거든요. 혜민 스님이요. 근데 그 혜민 스님이 이혜인 수녀를 광안리 해수욕장에 있는 수녀원으로 찾아갔대요. 그래서 그들은 하루 종일 서로의 고민을 얘기했대요. 그리고 고민을 얘기하면서 공감했대요. 그리고 서로 위로했답니다. 종교를 떠나서 위로했답니다. 혜민 스님은 아직 암을 앓지 않지만 이혜인 스님은 여러분 아시듯이 직장암을 오래 아주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둘이 종교의 차원을 떠나서 정말 같이 공감하고 같이 위로하고, 그렇죠? 정말 특별한, 그렇죠? 아주 특별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특별한 만남이 아니었어도 우리는 다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남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말 속에 하나가 입에 또 하나 달고 사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반갑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교회에서도 인사하다가 반갑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잘합니다. 하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더 하고 싶은 말은 기쁩니다. 반갑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원은 그 다음에 제가 정말 눈물이 핑 돌 줄을 느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이 만남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반갑고 기쁘고 고마운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참 좋은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했던 추억 놔두세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의 표준 온도가 얼마냐면 그게 뭐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36도 36.5도 그게 아니라요. 작은 행복의 온도가 바로 사람의 표준 온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손을 잡지 않습니까? 손을 잡고 헤어질 때 손 잡지 않습니까? 손 잡았던 온도는 뇌 속에 기억됩니다. 손 잡았던 온도가요, 뇌 속에 기억돼요. 그 온도로서 기억이 될 수 있어요. 자, 선물을 받았던 기억, 선물을 주었던 기억도 우리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선물을 준 사람이 행복한 건가요? 아니면 받은 사람이 행복한 거야? 다 행복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어느 분이 이런 돈을 선물 받았대요. 근데 어느 교회는 보니까요, 전도지에다가 이렇게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한 장씩 넣어서 주더라고요. 어느 분은 보니까 이렇게 클래스 티슈를 하나씩 이렇게 전도 용지에다가 주더라고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서는 돈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줬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세상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0원을 갖고 구원은 받지 않았답니다. 왜냐면 1,000원도 크잖아요. 구원보다. 구원은 10원도 안 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기다 돈에다 저걸 이렇게 해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났답니다. 그래서 차라리 구원은 구원대로 주고, 1,000원은 1,000원대로 줬으면 좋았는데, 그런 생각이 여하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난생 처음 의사 선생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질이 아닌 사랑이라는 이름의 선물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렇죠? 그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내 가슴에 아픔과 치유의 추억도 써야. 아팠기 때문에 새로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 속에서 다시 치유했던 그런 순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방송인 한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게 자기 아팠다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은 기억들, 그렇죠? 그런 걸 도왔던 사람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고난의 추억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이 그것을 이겨낼 땐 참으로 힘들었지만, 고난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런 추억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도 좀 찾기, 내가 이렇게 언니를 올라간다고 발버둥 치는데, 올라갔을 때 기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몸을 치료합니다. 어쩌면 그런 고난의 그런 추억들조차도 마음이 몸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웃음의 슬픔, 기쁨의 추억도 남길 수 있으면 남겨야죠. 살다 보니 바람 없는 날 없듯이 아예 기쁨 없는 날도 뻔 없었죠. 그래서 우는 날도 있었지만 웃어야 할 날도 많이 있었죠. 여기 이제 가수는 문현주라는 가수인데, 이 사람이 요새 웃으며 삽시다라고 하는 유행가를 유행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사 속에 뭐가 나오냐면, 인생사 세상사가 강물 같더라. 웃으며 삽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사 세상사가 강물 같더라. 웃으며 삽시다. 왁스의 노래 가운데 보면 웃는 사람은 다 이뻐 이런 게 있어요. 웃는 사람은 다 이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예쁜 사람도 화내는 얼굴은 예쁜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쁘지 않은 사람도 웃는 모습은 예쁜 모습입니다. 얼굴이 예쁘고 미꾸가 아닙니다. 어떤 표정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감사의 추억을 이제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빠르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마음의 치유인데 그런 방법으로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런 천성이 있잖아.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의 건강 관리에 대한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쏟아놓는 거예요. 그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세상의 어느 누구일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쏟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 감성 자세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소도 죽음 앞에서는 진실의 눈물을 흘린대요. 근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이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카타르시스가 돼요. 울고 나면 눈이 맑아지는 뿐만 아니라 마음이 맑아질 뿐만 아니라 눈이 맑아요. 세상을 보는 창이 맑아지는 거예요. 기도 명상인데요. 타인과 나를 용서하기 위한 기도 명상입니다. 이건 제 방법인데요. 제가 어느 누군가가 비워질 때, 어느 누군가가 이 세상이 짜증날 때,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요, 눈을 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조그맣게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찬송의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당신의 주님의 형상을 만드소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자기 전에 주기도문에 읽듯이 반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을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을 만든 거야. 마음도
몸도 주님의 형상 말씀. 여러분이 아플 때라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감고 문득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는 지옥과 같은 이 몸을 다시 빚으라는 거예요. 다시 빚어 주님의 형상을 다시 빚으라는 거예요. 아플 때도, 몸이 아플 때도, 마음이 아플 때도, 누군가가 미워질 때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요함 속에서는요, 잠재워지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 들려지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새로 들려주는 소리가 있어요. 그건 제가 항상 경험하니까. 조용할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차 타고 가다가도 하세요. 그러다가 어디에 그냥 공원가에 앉아서도 하세요. 이런 영상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적 치유를 위한 희망 기도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기도이기도 한데요. 주님, 근데 이거는 십자가를 바라보거나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누가 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누가 나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말로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희망 기도예요, 이게. 그가 축복을 받도록 희망하는 거예요. 상처가 아물도록 희망하는 거예요. 용서를 할 수 없지만, 내 스스로가 용서를 할 수 없지만, 용서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를 용서에 따라서 희망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잠이죠. 그렇죠? 잠처럼 좋은 게 없죠. 우리가 이제 잠자고 나면 여기 잠건과 같은데 화풀이 용서의 기준이 바로 잠입니다. 그래서 포자고 아이들이 얘기하듯이 푹 자고 세상 모르고 엎어가도 모르게 자는 겁니다. 그렇죠? 피부는 잠이 보약이다 그랬는데 잠이 피부에만 보약인가요? 어디에 보약인가요? 잠자고 나면요, 화나고 뭐가 잘 안 풀리고 할 때는요, 뇌의 보약입니다. 뇌. 그렇지 않습니까? 심장의 보약입니다. 심장의 보약. 가슴 두근거리고 뭔가 잘 안 풀릴 때 심장의 보약입니다. 어디 보약인지 아십니까? 폐의 보약입니다. 어디 보약이신지 아십니까? 소화관의 보약입니다. 소화관의 보약입니다. 소화 안 될 때요, 장으로 나보세요. 또 어디 보약인지 아십니까? 팔다리에 기력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화장실 가는 걸 갖다가 해우소라고 합니다. 옥에 있는 화장실을 건너가는 다리를 해우교라고 합니다. 근심을 푸는 다리, 근심을 푸는 곳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외우는 주문이 있습니다. 지는 독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입측오주입니다. 화장실에 들어서 외우는 5가지의 지는, 그것처럼 우리가 또 하나 가져야 될 건요, 내 안에 해우소를 가져야 돼요. 근심을 푸는 곳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밖에 해우소를 만들어야 돼요. 그 해우소가 뭡니까? 드라마에서 보면 강이지 않습니까? 전부 무슨 일 가서 강으로 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드라마에서 보면요. 그렇죠? 그렇죠? 산으로 가세요. 또 바다로 가세요. 그렇죠? 친구에게 가세요. 수다를 떠세요. 그렇죠? 그래서 아줌마들이 우리나라 아줌마의 힘이 바로 수다의 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남성들이 배워야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수다의 힘이에요. 근데 남성들은 그걸 자꾸 억누르고 살아요. 그러지 마세요. 수다의 힘. 수다가 바로 또 하나의 해우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다른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분 다시 마치면서 이어서 나중에 하시도록 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새해에는 마음의 건강을 많이 신으세요. 인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보시면서 새해에는 마음의 건강을 많이 신으세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선언교육 소속에 계신 김길 박사님이 문화 강좌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보셨을 때 여기 수강 신청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좀 간단하게 써주셔가지고 뭐 세세하게 쓰진 않아도 성명, 여론 정도, 휴대폰이나 이런 정도에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